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고 기도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믿음의 형통함이 매일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7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죄악상과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과 성전의 파괴 단락을 지금 우리가 8장에서 10장까지 읽어가게 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도 선지자도 고발하는 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절규와 호소입니다.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기 4절 5절에 반복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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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얘기고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거짓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신앙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신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섬기던 1월 성신 앞에 그들의 뼈가 매장도 되지 못한 채 분토처럼 드러날 그 수치를 말하는 예레미야의 진영 앞에 우리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통곡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 안에 심지어 여기 나타난 공중의 학도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철새가 다 돌아갈 때를 알고 새들도 둥지를 떠났다가 둥지로 돌아올 줄을 아는데 내 백성만은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돌아올 줄을 모르는 그 통곡의 아픔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면 거짓의 고집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거짓의 고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는 걸까? 우리가 5장 12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재앙을 선포해도 재앙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장 10절 욕으로 받아들이고요. 조롱하고요. 오늘날의 시대 배경처럼 설교가 잔소리로 들려지는 예배를 때우는 현실, 예배를 드리는 경건은 무너지고 그냥 예배나 때우고 드러나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까? 거꾸로 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 집니까? 그 거짓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완악의 죄악상과 더불어 배후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담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기들 스스로 지혜 있다 율법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거짓을 고집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 불응으로 인해서 9절 말씀,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BC 597년에 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먼저 1차로 끌려갑니다. 605년에 두 번째 끌려가고요. 587년에 완전히 진멸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을 지금 여기 증거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지금 질타하고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심판의 책임을 묻지요. 왕과 지도자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들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 권력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는 모습에 대하여 슬프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좋아했다는 거지요. 거짓 불응이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끌려갈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지금 질타를 하고 호소를 하고 제 가운데 뒹굴듯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거니? 10절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가정도 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결국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지자부터 제사장 모두 다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짓 불응에 서 있다가 진리가 드러나는 때가 오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심판에 무너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를 쏟아놓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뭐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상한 내용이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하자. 시련을 이겨내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독배를 거기서 마시다가 죽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쓰라린 독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13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어디서 말씀을 기억하지요? 하박국 말씀 기억납니까? 하박국이 바벨론 군대에 하나님 백성의 진멸에 항의했다가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일 뿐이다. 자기 백성을 징벌하고 그 몽둥이는 꺾어버리겠지요. 하박국은 그 오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자. 수년 내에 분케하옵소서.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하박국서 읽어가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짊어질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오양간에 소가 없는, 그건 뭘 말합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버려진 땅에 된 거지.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포로기를 믿음으로 견디다가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구원의 날을 헤아리고 느헤미야처럼 온 땅으로 흩어졌지만 회개하면 땅끝에서 우리를 모을 것입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기가 속죄양이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거꾸로질 수 있거든요. 이 돌아올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의 완고함, 악을 뉘우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현장을 끌어안고 아내를 빼앗기고 재산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있는 그 가정과 나라의 참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뭡니까? 통곡이지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없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